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그곳에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가 아주 만연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노아를 또한 택하시고 온전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세속화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세속화가 나타난다. 세속화란 무엇이냐?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냐?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끼웃끼웃하는데 어디를 끼웃거리냐? 세상을 끼웃거리는 거예요. 저기 참 보기 좋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눈도 마음도 얼굴도 거기를 향해요. 거기를 향해요. 저희 집에도 그 화초가 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있는데 이 화초가 창가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울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화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줘요. 근데 왜 창가로 갈까요? 왜 창가를 갈까요? 햇볕. 그래서 이 식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식물을 보고 있으면 성경적이다. 늘 햇볕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햇볕을 보면서 막 쑥쑥 자라고 막 목을 쭉 내밀면서 그 햇볕을 맞이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눈도 마음도 몸도 거기에 그냥 발 뒤꿈치를 들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막 건강해지고 행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를 바라보냐?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세속화한다. 자,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아담에서 이제 아벨이 죽고, 그러니까 아벨의 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그 계열. 그래서 이제 그 계열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지고, 에녹으로 이어지고 쭉 이어져서 그 이어지는 그 계보들을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 때부터 계속 낳고 계속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꾸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냐? 가인의 계열이라고 봐야 돼요.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 근데 그들이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자유로워 보여요. 더 멋있어 보여요. 더 신나 보여요. 더 인생이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끼웃끼웃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 모조품, 그 짝퉁, 유사상품 그거에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바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사랑, 본질적인 평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짝퉁. 근데 원래 가짜가 더 화려해요. 가짜가 더 그럴듯해요. 사기꾼이 더 진짜같이 말해요. 더 당당하게 말해요.
근데 어리석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거기에 훅 빠졌어요. 훅 빠졌다는 것,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과 결혼해요. 그들과 결혼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과 기꺼이 결혼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행복을 그 안에서 꿈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하는가? 곧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친구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 A라는 친구도 있고 B라는 친구도 있고 C라는 친구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해요. 곧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곧 이제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영원토록 천대에 이르도록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식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감격이 식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음식도 막 팔팔 끓으면 상해요, 안 상해요? 팔팔 끓으면서 상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식어가고 점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이제 쉰다든지 상한다든지 곰팡이 핀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뜨거워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은혜의 눈물이 흘리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식어져요. 은혜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이고 하고 이렇게 그 현실 문제에 매몰되고 그래서 급급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오히려 옳게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고 이게 이제 위험 징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요, 말씀이 모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찾아가야 될 이제 그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글씨 찾기 여러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땅에다가 글씨를 써놔요. 그리고 흙을 다시 다 메꿔요.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상대편 가가지고 글씨를 찾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글씨가.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숨겨진 것처럼 있는 글씨가 있다. 형상이 있다.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힌트가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도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음식을 다시 제가 이제 식사하고 나면 맛있게 찌개 같은 거 먹고 나면 아내가 식사 다 끝났는데 또 그걸 갖다 찌개를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다시 팔팔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끓일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걸 끓여야 된대요. 그래야 상하지 않은데요. 아마 그거 왜 그러냐면 먹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들어가고 뭐하고 침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시 끓여 놓으면 어때요? 세균들이 일정 기간은 침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는 거 어쩌면요? 다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건 뭐예요? 다시 끓이는 거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세균들을 박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모임하고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이면 그것이 바로 음식을 끓이듯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속화를 경계하라.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간다니까요. 그게 신기해요. 밭도 농부가 잘 갈아놨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잡초가 잘 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잡초를 막 잘 나도록 막 노력하고 물 주고 그렇게 안 해도 잡초들은 잘 나요. 음식이 쉬고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냥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그냥 쉬고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된다. 끊임없이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끊임없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다시 연마하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항상 세속화가 작은 쥐구멍이라도 작은 쥐구멍으로 쥐도 들어오고 막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막 뱀도 들어오고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는 세속화의 그러한 잘못된 바퀴벌레들이 쥐새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잘 막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신화를 경계하라. 첫째는 아까 뭘 경계하라고요? 세속화를 경계하고 두 번째는 육신화. 그러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럼 육신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몇 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2장 7절. 자, 찾았어요? 2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교류가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해도 내 주파수가 안 맞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추면 우리 옆에도 극동방송 있잖아요. 극동방송 주파수를 딱 맞춰야 음악 그 CCM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그러지. 엉뚱한데 해가지고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주파수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바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되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썩어졌고 멸망하고 죽은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바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육신화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요?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재창조의 공장이다. 재창조의 공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죄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영이 떠나고 바로 육신이 된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누구와 단절해요? 하나님과 단절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바로 죽은 거예요. 나무가 잘랐다고 해서 바로 말라 죽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일정 기간은 살아있죠.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문제예요. 오래 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하루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잘라진 것은 결국 죽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게 성도예요. 성도.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보호자세요. 보혜사, 보호자, 인도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면 죄가 없다면 좋겠죠.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두 종류가 있다. 죄를 깨닫는 사람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조명해 주신다.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보이게 해요. 뭐가 보이게 해요? 글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해요. 바로 글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해요. 깨닫게 해요.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그냥 하루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 1.5, 2.0 그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일에도 말씀 전했죠. 그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백밀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그 가장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구출된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감격스러워요. 다시 기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 감사예요. 이 근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왜요? 근본 감사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만 있는 사람, 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시들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물의 근원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그 강물, 거기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해가 쨍쨍해도 쌩쌩하고 가뭄이 들어도 쌩쌩하고. 왜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닿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물줄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물줄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저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냐면 첫째는 뭐냐? 아까 바로 그 육신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비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뭘까? 내 꿈이 뭘까? 내 꿈을 이루면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꿈을 이뤘지만 인생이 패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벌기 원해서 돈 벌었는데 인생이 허무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성공했는데 이게 뭐냐? 정상에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의미 없고 자리도 명예 없이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샘솟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싶은데 그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그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세상의 그 세속화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한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문화도 보여지는 거,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대면이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보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보람. 근데 우리는 나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경건하고 얼마나 죄가 있는가 그걸 내가 알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영역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호람데오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생명이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근데 오늘 이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육신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타락했는데 거기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게 누구예요? 노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세상을 만든 걸 한탄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면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주 한빛교회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보면은, 그 가정들만 보면 막 순이 함께하는 모습 보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사탄들이 그냥 어려운 일 던져놓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막 코로나 던져놓고 막 바이러스 던져놓고, 그래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등지고 그래야 되는데 각본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감사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근본 그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저희 누나 목사님이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처음 들을 때는 좀 이상했는데, 그 말인즉슨 그렇더라고요. 마귀도 한빛교회는 안 돼. 절대로 우리가 해봤자 안 돼. 그 말도 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령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육신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새로운 민족이 되어가고 새로운 창조가 되어가고 새로운 아담이 되어가고 새로운 역사가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